네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권위라는 말은 권세, 능력, 권능, 이런 권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어디서 왔냐면은 옳다, 합당하다, 적합하다, 여기 이 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데 어떻게 권위가 서겠어요? 예. 합당하지 않은데 어떻게 권위가 서요? 예. 거기에서 세워져야 권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누가 세우죠? 국민들이 세우죠. 선거를 통해서. 그래서 국민들이 부여해 주는 권위, 권세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려 달라고 이렇게 세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위는 누가 세웠을까요? 백성이 세웠어요?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신 권위예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에서 위에 18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우리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그 권위는 여기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는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가 그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다 하는 말씀을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님이시라 이렇게 권위를 세우셨던 거예요. 예수님 그분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권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앞에서 지금 나는 지금 그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걸 인정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왕이시다. 인정되십니까? 이것은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가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시몬을 베드로라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죠. 반석, 내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하고 천국의 그 열쇠를 너에게 줄 거야. 이런 권위 있는 그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그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그 권위 앞에서 진심으로 무릎을 꿇을 때,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권위를 가지고 베드로와 똑같은 그런 그 복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 말씀에 여기에 하루는 그러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할세.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앞에서 삭개오, 이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했던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런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삭개오의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어떻게 저런 죄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렇게 말한 너의 그 권위는 어디에서 난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르셔서 그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고 그러죠. 장사하는 자들만 내쫓은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짐승들까지 다 내쫓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던 그 언약, 그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이 서기관들, 이 장로들이 벌끈하면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네가 뭔데 이렇게.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그 청년이 와가지고 지금 이런 행세를 하고 있으니 너의 권위는 누가 준 거야? 그 권위는 어디서 난 거야? 너는 어디서 온 거야? 이걸 묻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내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권위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당장 돌로 갖다가 치는 거예요. 지금도 죽이려고 그 의논하였다고 했잖아요. 그 위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가는 사람에게 나의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가 준 거야. 이걸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도 너에게 한 가지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이런 질문을 하죠.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돼? 그래서 지네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다고 하죠.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하늘로부터라 하면 요한이 증언한 자기를 왜 안 믿냐? 이렇게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저 사람들은 다 요한이라는 이 선지자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로 다 여기고 있는데,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저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놔두겠냐? 돌로 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런 말도 못하고 와가지고선 왜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냐? 말하지 못하겠다. 이러죠. 말을 하지 못하는 거기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의 반대하는 그들의 말을 막았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여 나오실 때, 그때 군인들이 기절했다가 슬슬 깨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이 대제사장한테 갔던 거예요. 제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그 예수가 진짜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봤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죠? 돈을 듬뿍 주면서 너희들이 잠잘 때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이래라. 이렇게 소문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했다는 것을 그들이 증언해 주는 거예요. 네. 그들이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네. 이걸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대제사장한테 제일 먼저 가가지고 봤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보여주면서 살아났어. 이 본때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거기로 안 가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보여줘도 안 믿는 거예요. 보여줘도 안 믿고 그들 앞에서 엄청난 그런 기적이 일어난 부활같이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보여줘도 안 믿는 것입니다. 그 군인들이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살아나긴 누가 살아나? 안 살아났다고 그래. 훔쳐갔다고 그래. 이렇게 이것을 거짓으로 꾸며가지고선 이렇게 하는데 그 속에서 밀고 나오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숨겨지겠어요? 태양을 손바닥으로 어떻게 가리겠어요? 이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이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너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지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요한의 세례가 어떤 모습일까요?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길을 이렇게 활짝 열어주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시러 오는 그러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말씀하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실 때 그 앞에서 요한은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저번에 신발끈도 이렇게 풀어주고 신발도 신겨주는 그 일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야. 그러는 가운데서 세례를 받으러 이렇게 가까이 오실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죠. 이러는 가운데서 물로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아니, 당신한테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어떻게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당신을 세례를 줍니까? 이제 허락하라. 그러죠. 그래서 모든 의를 나타내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모든 의는 하나님도 나도 너희들도, 그러니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같이 의가 되는 거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세례가 다 의가 될까요? 요것은 그대로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이 물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스스로는 거기에서 떠오를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고 살아날 수가 없는데 이제 내가 이 사망의 물에 들어와서 죽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야.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것은 우리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품어서 다 살려낼 거야. 이렇게 다 품었어. 다 안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로 물속으로 들어왔을 때 죽음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죽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품어 안을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으키셨다고 말씀하죠. 아버지가 일으켜 주실 때에 그 안에 들어있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같이 일제히 다 일어서서 부활하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2번 부활합니다. 2번 부활하는데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느니라. 믿는 그 순간에 거듭남으로 부활, 거듭남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제는 두 번째 사망이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 2번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제 다시 부활하여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영원한 아버지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그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모든 일들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다 살려내는 이러한 귀한 일들을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길을 예비하여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지? 그러면은 그가 증언했던 그 나를 왜 안 믿어? 이렇게 말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이것도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권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이렇게 부여해 주신 권위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로마서 8장에 보면 6절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하세요. 육신의 생각대로 가는, 그 육신의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요한 2서에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의 거기로 이렇게 휩쓸려 가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하나도 이렇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말씀을 줘야 이 말씀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르지 않는다면은 그들은 평생 영원히 하나님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안에 동시에 있어요. 동시에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깻잎 한 장 차이도 아니에요. 칼날 위에 서 있습니다. 칼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있어요. 그래서 살짝만 이쪽으로 치우치면 육신의 생각으로 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렇지만 영의 생각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그 영의 생각을 쫓아서 가느냐,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가느냐, 여기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가 그게 거룩하게 한다고 그러죠. 그게 없으면은 우리는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버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의 생각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가는 것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주위에 우리의 눈만 뜨면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육신이 좋아하는 것, 그걸 좋아하는 것, 그걸 쫓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에 절제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데,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절제를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도심이 없으면 이 절제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테레비를 탁 틀었을 때 뭐 이렇게 틀어서 나오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뭐 다른 데로 돌릴 수도 있는데 틀어서 딱 보이는 것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리모컨을 작동을 해가지고 글리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글리 들어가면은 육신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게 감당이 안 돼. 더 좋아지고 더 하고 싶고 더 쫓아가고 싶고 거기에 푹 빠지고 싶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연약하기 때문에 걸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래가 됐든 조금 더 나가면 음란한 것이 됐든, 이런 것이요, 우리 육신을 좋아하는 것들이 이 안목의 정욕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텔레비전뿐만 아니에요. 이제 걸어가면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손에 잡고 있는 이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이렇게 인터넷 딱 들어가서 딱 보여지는 건 이런 노래도 있네, 따로도 부를 수도 있는데, 요걸 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저 노래를 불러서 육신이 좋아하는 거 한번 해, 이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에 이렇게 그런 것에 빠져 있을 때, 빠져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리가 많은 거예요. 안 들리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이 육신에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영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도 잘 안 들려오는 거예요. 들려왔어도 이게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바람에 날아가는 그 겨와 같이 휙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새가 와서 그 말씀을 쪼아 먹었다고 하죠. 딱 쪼아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았어,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데도 어떤 그러한 것에 이렇게 또 그런 유혹이 확 올 때, 아니면은 박해가 올 때, 핍박이 올 때, 그때 이만큼 올라왔다가 뿌리가 없어서 말라 죽는 돌짝밭과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물질에 휩쓸려가. 이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옥토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옥토도 하나님께서 씨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가꾸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 그 영의 생각으로 쫓아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들릴 때 정말 꿀송이보다 더 귀하고 단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그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이 일생에, 저 세상에 나가서도 항상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과 늘 교통하고 주님과 늘 교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거기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번 보시죠. 자,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여 주여. 교회에서 주여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주여 주여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그게 어떤 걸까요?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고 그거 행할 수 있어요? 어떻게 행하는 것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걸까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지난번에 말씀했죠. 신년 감사 예배 때 전했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그게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하는 말씀하셨죠.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손 걷어붙이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는 일, 그걸 행함이라고 하지 않아요.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어떻게 그 행함을 할 수 있어? 그 행함은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어. 너희들을 살려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붙드는 것이 행함이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 행함을 잘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기도해. 기도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원하는 그것을 구해봐. 그러면 아버지가 다 주신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을 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은 주여 주여 하고 그렇게 선지자 노릇,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도 안 돼. 목사 안 돼.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전도해도 안 돼.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왜 아니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 아버지 뜻대로 가지 않는 가운데서 그것을 열심히 하게 되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가 했어 이렇게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네가 했어? 염소의 무리들도 자기가 했다고 하는데 불법이야 그건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잘 행하여
그 예수님을 마음에 늘 모시고 주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하려고 해요. 도와주세요. 끊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은 차에 있는 유행가 그 테이프, 예전에 테이프라고 했죠. 싹 치울게요. 이거 다 치우고 찬양으로 싹 바꿔놓을게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모컨 탁 틀 때 먼저 기독교 방송 틀게요. 이렇게 해서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게 찬양이 안 되면은 아예 그 카세트를 가지고 설치를 해놓고선 찬양을 틀어야 돼요. 집안에 있는 이상한 그림 같은 것 다 치울게요. 예수님 말씀만 걸어 놓을게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가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한 그림 딱 이렇게 걸어놓고선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을 걸어놓고서 한 번 더 읽는 것과 어떻게 차이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가는 그러한 것들은 하나씩 제거, 이걸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 예수님을 늘 모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노래를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앞에 할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로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여겨주신다. 이게 영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 맞아.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나하고 같이 영원히 살자.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 말씀이 사모하게 되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오실 때, 제가 세상에 그러한 말들을 할 때 은혜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꿀송이보다 더 단 귀한 말씀으로 아멘, 아멘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치 밥을 먹어서 이제 온 몸으로 이렇게 흡수하여 영양분이 이렇게 다 들어갈 때 힘이 생기는 것처럼, 밥을 먹으면 힘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을 때에 이제 영의 힘,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강력한 힘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영의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나라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그 즐거움과 그 행복이 날마다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요. 저도 노력할게요. 저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오는지 몰라요.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너무 감사해요. 이분들 때문에 기도 안 하시는 분들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의 이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더 많아져서 어떤 환난 풍파가 와도 우리 삼성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의 말씀 중심에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잘하는 하나님의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이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충만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서 주님이 오실 때에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맞이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